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1월 5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8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인간 태초의 꼴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 중에 꼴찌가 바로 인간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좀 어색해요. 이것은 만물의 꼴찌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보통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영장이란 뜻이 뭐지요? 영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으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으뜸이다라고 하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단어에 익숙해 있지 만물의 꼴찌라고 하는 단어는 낯설기가 그지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짐작이 되는 바 왜 꼴찌라고 했겠는가? 6일 동안의 창조 활동이 다 끝나가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꼴찌라고 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태초의 꼴찌, 창조되어진 모든 만물들 중에 꼴찌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꼴찌인가?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색한 부분들이 경험적으로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만물과 다른 동물, 식물과 인간이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판단력이 있고 사고력이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도덕적 양심, 책임감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정의의 통합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의의 바탕을 둔 인간의 능력이 소위 말해서 문화 창달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장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색한 이유는 어떤 동식물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지독하고 아주 악취가 나고 부패하고 악한 그러한 모든 항목과 덕목이 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살인도 존속살인이 뭔지 아시죠? 나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 가족을 죽이는 겁니다.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근친상간, 인권유린, 인신매매, 동족살해, 환경파괴, 사기, 거짓, 강도, 절도, 강간, 시기, 질투, 증오
극한의 이기심, 게으름, 뻔뻔함, 사치, 방탕, 뭐 헤아릴 수가 없죠. 헤아릴 수가 없어.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인간이 꼴찌라고 하는 얘기가 성립되는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완전히 이러한 경험적인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추악한 모습들이 배제될 수는 없지만 인간이 꼴찌라고 말하는 데는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이렇게 밍글해서 섞어가면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와 28절 너무나 유명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는 그냥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졌어요. 이 지구 위에 70억의 인구가 존재하니까 충만해졌죠. 근데 중요한 단어는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위임이 인간을 만물 중에 으뜸의 자리로 지켜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문화적 위임,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문화적 위임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해서 문화 창달의 위임입니다. 그리고 문화 창달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인간에게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판단력과 사고력과 도덕적 양심과 책임감과 뭐 창의력과 이런 것들 등등이 다 되겠죠. 언어의 능력과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직립보행, 심지어는 이런 모든 속성들이 문화 창달에 필요한 기본 요건으로 주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문화 창달을 위한 위임을 우리에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하냐? 자발적으로 이 위임을 받아서 가정을 꾸미고 사회를 꾸미고 거기에 제도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정치를, 문화를, 정치, 교육, 예술 그 다방면에 걸친 문화를 창달해 나가야 되는, 그걸 바로 다스림과 정복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이건 지배적인 거라서 제가 문화 창달, 문화적 위임이라고 하는 말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난리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화적 위임이라는 말은 본문과 적절치 않은, 매치되지 않는 단어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뭐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 신사도 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분 아닙니까? 미국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분은 또 통치신학이라는 걸 본문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일반 이제까지의 교단, 이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문화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 귀절에 근거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해 같아요. 왜 오해냐? 여러분, 먼저 본문을 잘 보면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본문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피조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피조의 세계. 피조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영역이 바로 피조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근데 정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문화적 위임이 아니라 존재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인간답게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정복함으로써 다스림으로써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답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해도 아직 선뜻 분명하게 우리 마음의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백합화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여러분, 백합화는 이미 땅을 정복하고 있는 상태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왜 백합화가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밖의 영역, 창조를 계획하시면서 생긴 하나님의 영역, 밖의 영역의 설계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거하게 되는 영역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있는 깊음으로 설계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백합화가 한 송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있는 깊음이 정복된 상태입니다. 왜 정복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주체성이 그 안에 백합화 안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하신 판단하심과 생각하심과 말씀하심과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체성만이 피조의 세계의 기본 바탕인 혼돈과 공허와 깊음을 극복하고 깊음에 가라앉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미 백합화는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의 백합화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주체성이 수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복이라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있는 깊음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정복은 말 그대로 정복하는 것이고 발로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혼돈을 발로 딛고 서 있고 공허를 발로 딛고 서 있고 흑암이 덮여있는 깊음을 발로 딛고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백합화의 상태예요. 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는 이미 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주체성이 수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구상이 그대로 수용되어서 바로 그 개가 되었던 거예요. 삼라만상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 각자가 하나님의 주체성이 수용됨으로써 이 땅, 피조의 세계를 상징하는 이 땅의 바탕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있는 깊음이 정복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합화는 정복할 필요가 없이 존재하면서 존재가 시작되면서부터 정복되어졌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근데 우리 인간은 정복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림으로써 비로소 백합화가 처음부터 누리고 있는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합화와 개는 생겨날 때부터 하나님의 주체성이 수용됨으로써 혼돈과 공허가 극복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주체성이 수용돼서 인간답게 백합화가 백합화답고 개가 개답고 나무가 나무답고 산이 산답고 구름이 구름다울 수 있는 상태를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과정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꼴찌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내용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을 정복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분명한 개념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정복하는 것은 발로 딛고 서는 거예요. 근데 뭘 정복하는 거냐? 혼돈과 공허를 정복해야만 됩니다. 혼돈과 공허를 정복하고 흑암이 덮인 기품을 정복해야 기품에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돼서 나타나는 것이 앞에서 열거했던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살인, 거짓, 사기, 온갖 눈 뜨고 볼 수 없는 더러운 상태가 다 출현돼. 이게 바로 혼돈과 공허가 정복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삶을 덮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정복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뭡니까? 죄가 아닌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혼돈을 내가 극복하려고 합니다. 내가 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내가 열매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실제로 채워줄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러면서 나타난 것들이 살인, 거짓, 사기, 시기, 증오 이런 모든 악함이 다 나타나는데 이건 사실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주체성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게 죄인데 이 죄의 결과로서 이 피조의 세계의 바탕이 되는 혼돈과 공허와 기품이 우리를 덮어버린 것이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위임이 아니라 존재 방식입니다. 정복해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정복된 상태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인간 너희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주체성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가 정복되어야 너희가 인간다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면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됐어요. 조이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군 이래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으로 등장을 합니다. 8조 원을 사기합니다. 8조 원. 8조 원을 사기하면서 나중에 그 사기가 이제 들통나게 되자 중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죽음을 가장해 가지고 이 장례식의 비디오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뿌렸습니다. 이젠 죽었다. 끝났다. 안 죽었어요. 조사를 가만히 해보니까 비디오도 다 가짜고 다 연극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못 잡아요. 그러면서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의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었나 그럴 거예요. 이 정권은 절대로 나를 잡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조 원을 사기치는 동안에 그 8조 사기를 수사해야 될 사람들과 그 윗사람들 모두가 다 8조 원 중에 2조만 떼어내도 꼼짝 못할 정도로 다 먹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이 정권은 절대 나를 손대지 못한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바로 혼돈과 공허가 덮쳐버린 겁니다. 혼돈과 공허가 덮쳐버린 거예요. 전부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돈을 벌겠다 그러고 사업을 하겠다 그러고 정권을 잡겠다 그러고 정권을 잡으려니 돈이 필요하고 이렇게 사는 상황에서 혼돈과 공허가 이 나라를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정복하지 못한 거고
다른 모든 동식물이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여서 좀 존재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구름과 나무와 모든 게 다. 근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본래 생각하는 그 인간다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꼴찌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꼴찌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악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스림이라는 게 뭐예요? 다스림. 다스림이 불가능한 거는 나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저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다스림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전 이해가 안 가요. 바로 다음 장에 가면은 선악과 얘기가 나옵니다.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나무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선악을 판단함이 없이 다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선악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실 거면서 선악 판단의 능력은 주시고 선악 판단은 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다스리라고 하시는 모순의 모순을 이야기하시나? 판단은 필요합니다.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의 능력은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데 씁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데 쓰면은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내 사지백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져서 그 판단과 그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되니까 내 사지백체가 움직이고 내가 사물을 대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문화위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능력들을 주셨으니까 이러이러한 능력과 속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문화를 창달해 나가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이건 넌센스입니다. 성경에 없는 사상이에요. 성경에 없는 사상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자. 우리가 정의와 이 경제 분배의 어떤 공평을 이루자. 이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천지 창조가 태초에 일어났을 때 그때처럼 지금도 태초로 생각을 해가지고 태초를 재현시키라는 겁니다. 이제는 천지 안에 우리가 사람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이 존재함으로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활동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는 백합화 수준, 개 수준, 나무 수준, 강 수준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인간답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합화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백합화를 지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백합화를 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백합화가 머물고 있는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혼돈과 공허를 극복하라는 얘기고 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합화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백합화에 대한 나의 행동과 말을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그 만물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서 탁월한 존재로서 그것들을 다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답게 되려면 정복해야만 되고 그래야 만물의 수준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져서 존재할 수 있는 만물의 수준. 모든 만물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으니까. 인간만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럼 뭐 정복해야 되나? 뭘 정복합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인 기품을 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물을 대할 때 하늘에 있는 만물,
바다에 있는 만물, 땅에 있는 만물을 대할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너의 판단을 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걸 다스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있으니까 판단하지 말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다른 존재의 판단이 들어와야 다스려질 거 아닙니까? 누구의 판단을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판단대로 움직였습니까?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내일 안식과 함께 연결돼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가정에 계시죠? 그럼 가정에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혼돈과 공허를 정복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면 여러분 화분이 있어요. 화분이 있고 꽃이 있죠. 그 꽃은 이미 그 꽃에서는 정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만 정복하면 돼, 이제. 회사에서 수의 자리면 수의 자리, 사장 자리면 사장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혼돈과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집니까? 내 주체성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자기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요. 자발적으로.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나의 주체성이 죽지 않습니다. 나의 주체성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체성이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를 통해 표현되지 못하면 억제되어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있는 기품이 나를 덮쳐버립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답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런 답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주어지는 거지? 내 자식을 길러도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이 자식에게 뭐라고 말해야지 이 자식이 제대로 되지? 혼돈과 공허입니다.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다스림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은 우리의 활동을 통해 문화를 창달하라는 문화 위임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림으로서만이 비로소 모든 만물이 이미 이루어 도달하고 있는 그 상태에 인간은 도달해서 비로소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다는 존재 방식을 선언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주체성이 죽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짐으로써 정복하고 다스림이 일어나 비로소 백합화가 백합화다운 것처럼 인간다운 상태에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끊임없는 통치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창조의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